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저는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를 맡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맡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기근과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이 구제 헌금을 모으는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이었는데, 첫째로 어려운 성도들을 실제로 돕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저 버려두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셋째는 이 복음으로 받은 교회가 받은 은혜가 삶의 나눔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삶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이러한 귀한 사역에 고린도 교회도 같이 참여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와 갈등 속에서 1년 가까이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던 그 구제헌금이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때 먼저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결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그들도 지금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금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 모습을 단순히 마게도냐 교회들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5절이 이 8장의 핵심 말씀인데,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헌금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돈도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헌금의 시작이 돈이 아니라 헌신된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믿음도 풍성했고 말씀도 잘했고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사랑도 풍성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눔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장 9절은 두 장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라고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가난하고 부함의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먼저 받은 은혜 때문에 기꺼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헌금을 말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균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셨지만 풍성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화로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광야의 만나 사건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은혜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기를 기뻐하시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만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살아생실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분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우애 있게 지내던 형제들이었는데 돈 앞에서 여러분 등을 돌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겪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형제는 정말 우애 좋아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다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장례를 치우고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 우애가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집 돈 때문에 저렇게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돈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그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돈은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8장 1절부터 15절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를 단순히 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라고 불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신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돈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돈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돈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탐욕에 붙들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거룩하기도 한 것이고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돈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일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상관없이 그냥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돈을 사용하는 것들을 다 맡기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에 관한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돈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먼저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울이 이들의 능력이나 재능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을 맡기시게 된 이 공통된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디도에 관한 걸 보면 1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더욱 간절함으로 지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디도의 능력이나 경험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간절함을 말하죠. 그런데 그 간절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를 칭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의 간절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열심이야, 저 사람은 참 헌신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있다, 헌신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자신의 성품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은 바꿀 수 있어도 여러분 마음까지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디도도 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디도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 보면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보고 함께 기뻐했고 고린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는 이유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이 교회가 인정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형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이름보다 그의 신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끝까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람이 누가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바나바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아닐까라는 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정받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유명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삶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에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절에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혼자 이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인정하고 추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연보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함께 모은 돈이니까 여러분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혼자 결정하지 않은 거죠.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독점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속에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 교회가 여러분 이 사람을 택했습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연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라는 거, 구제 헌금이라는 건 단순히 구제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 사람들 살게끔 해야겠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역이었고 여러분 교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는 사람도 자연스레 신실해야 했고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렸냐만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여러 번 검증된 충성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2절 말씀으로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러 번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 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여러분 여러 교회가 그들을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함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은혜의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즉흥적인 열심보다
오랫동안 검증된 충성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한 번 은혜 받으면 불도저 같이 정말 열심히 일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틀어지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도 안 하고 막 그래. 저 사람은 불처럼 한 번 타오를 때 정말 열심히 일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리더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있고 자기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다가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23절에서 이 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단순히 좋은 일꾼이라 부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일을 맡기시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간절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유명한 사람보다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큰 일에 있어서만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검증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신실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세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재정은 더욱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설명하는데 우리 이 말씀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라도 비난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의 사도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재정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보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이 쌓여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연보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돈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라면 우리처럼 어떤 절기 때 모아놓은 헌금을 그 다음날 곧바로 그냥 보내는 시스템이라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깔끔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은행도 없었고 송금제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몇 달을 그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으로 보면 리아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리아카 같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모아놓은 그 동정가도 같은 화폐에 이 꾸러미로 꾸려서 몇 개의 꾸러미를 가지고 바울을 비롯해서 그 함께했던 자들이 여러분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8장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이 속된 말로 우리한테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곳에 온 자다라는 오해도 받았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2번이나 조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조심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을 비방할, 그 교회를 비방할 그 빌미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사역했을 때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부를 맡았을 때 제일 뽑기 힘든 임원이 어떤 자리였냐면 회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청년부 그 당시 예산이 150명, 160명 학생 수가 청년이 될 때였는데 예산이 3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2번의 수련회를 하고 여러분 회비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했으니까 실제로 청년부의 회계를 맡는 청년은 자기의 엄청난 재정이 그 안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결단이 아니면 이 일을 맡지 못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청년부에서, 제가 맡던 청년부에서 외국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를 갔을 때 다 자비량으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50% 지원하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는 비용까지 모두가 다 청년들이 한동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 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아니면 태국이나 아니면 탄자니아 같은 나라를 갈 때에는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300만 원, 400만 원 돈 내는 회비를 다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까지 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들이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돈을 저 혼자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어느 누구 하나 그 돈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당연히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었고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죠. 그래서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회계라는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통장을 갖고 있고 저는 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다가 몇 년이 지나고 어떤 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좀 실수했나 봅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시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청년의 선교 가는 돈을 가지고 속된 말로 뒤로 숨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붕괴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붕괴하는 것에서 끝났던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중직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넌지시 얘기를 했던 거죠. 청년부 1년에 선교 예산이 이만큼 들어온다는데 목사님이 혼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조심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너무 신뢰하셨지만 어느 날 너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동주 목사 미안한데 청년부 이번에 갔던 예산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당장 안 되고 주일날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목사님도 의심스러워 하시면서 왜 그러시길래 저한테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장부가 저한테 있지 않고 저는 도장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만 그 청년들이 그 재정을 집행할 때만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도장을 가져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카드와 도장만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렇지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그에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분은 아버님을 부르셔서 재정을 김동준 목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대. 청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그 청년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저 자신으로 봤을 때에도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불쾌하게 여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재정을 너무 한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 누구에게나 떳떳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보면 이건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년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교회는 교회들은 이걸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공동회의를 열어서 여러분 이 재정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많이 어려운 교회는 매주 헌금이 들어오는 걸 그 다음 주에 곧바로 그 헌금 주보에 다 적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성경적이다, 어떤 게 더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굳이 이 돈을 숨길수록 의심을 낳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의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의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신뢰는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이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디도를 보냈고 신뢰할 만한 형제들을 보냈고 연보를 안전하게 전달할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를 실제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입술로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된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은혜도 여러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자들의 삶에 결국 믿음도 사랑도 은혜도 삶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가 그의 삶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돈은 더 이상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복음으로 그 삶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눔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손에 있는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구나 라는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런 분도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디도처럼 이 복음으로 칭찬받은 형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신실함이 확인된 형제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게 되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있을 때 돈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헌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심했어 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의 부요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죄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삶으로 은혜를 증명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와 이 재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삶에서 잘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흘러가는 귀한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대로 주신 사명대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감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